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2페이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기둥에 새겨놓은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기둥에 새겨놓은 신앙고백. 솔로몬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건축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보지는 않겠지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왕궁 건축 사건이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13절에서 51절까지는 성전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총 지휘를 하고 있지만 또 공사를 감독할 사람이 필요가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두로 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를 그곳에서 구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두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에서 그 당대 최고의 기술자 한 사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3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7장 13절에 누구를 두로에서 데리고 왔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성전 안을 채울 놋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셔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막과 기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옛날 모세시대 때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살렐이라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버금가는 그 기술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 시대 이 성전을 짓는 기구를 만드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오른팔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 히람에 대하여서 3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히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 탁월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요? 놋을 만드는 일에 관한 하는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완벽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자, 아버지가 어디 사람입니까? 네,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어머니를 두고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까 호녀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의 아버지는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호녀라에다가, 그죠? 호녀라에다가 또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과부의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려서부터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참 호녀라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졌지만 옛날 시대만 해도 우리는 호녀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과부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가난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소위 계층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히람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히람이 비록 불리한 태생이요 또 인간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구비하였느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 없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비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비한. 그러니까 히람이 성전에 사용되었던 이 기구를 제작하는데 이 귀한 역사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구비한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두로 사람 이 히람은 자기 전공 분야가 뭐였어요? 놋기술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놋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 놋기술 연마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과부의 아들이었고 호녀라라는 어떤 서름을 딛고 심지어는 이제는 왕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헌신된 일꾼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된 사람,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견지에서 보면 불리한 현실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하고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고 제한받는데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히람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봄으로 내 삶에 있어서 혹시 나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 그런 과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함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약점과 부족함들은 도리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람은
그렇게 사용받았어요. 자, 이 히람이 놋쇠로 크게 4가지 주요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놋으로 만든 물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15절에 보니까 그죠? 놋기둥이에요. 놋기둥.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이 두 놋기둥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1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야긴,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그래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2개의 기둥의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8규빗이면은 미터로 하면 약 8.1m 정도 돼요. 높이가 8.1m 됩니다. 둘레는요 12규빗, 5.4m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까? 그냥 따로 세워진 기둥입니까? 이 기둥은요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과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는 듯한, 어떻게 보면 성전 그저 전면에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냥 세워진 기둥이에요. 보통 기둥을 세울 때는 뭐 하려고 세우죠? 그죠? 여기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뭐 하려고? 지탱하려고. 그죠? 집을 받치는 기능을 하는 게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고 그냥 기둥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긴과 보아스. 자, 야긴, 보아스 무슨 뜻일까요? 자, 밑에 1, 2라고 써 있으면서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야긴이라는 의미는 뭐라는 의미예요? 저가 세우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 자, 보아스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자, 결국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요. 이 성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이 성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 성전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된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견고케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어디서 배웁는다고요? 성전에서 배웁는다.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떠받들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떠받들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누구의 팔이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팔이 붙들고 하나님의 팔이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핍박하고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왜? 주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팔이 감싸 안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말 투명한 창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새들이 날아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성령의 그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보호막에 부딪혀서 그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대적들과 어떠한 해로운 일들이 우리를 우겨싸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고히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가 세우시리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세우실 것이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여러분,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위에,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터 위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결국 이 두 기둥. 여러분,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 뭘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기둥이요. 또 하나의 기둥은 성령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지탱했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탱했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였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두 큰 기둥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바닷길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안내를 해주죠? 등대가 있죠. 등대를 보통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세운대요. 그래서 바다의 배가 이 두 등대 사이를 통과하면 틀림없이 육지가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기둥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두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노스로 된 이 두 거대한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성소로 인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복된 통로로서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기둥 머리에 18절에 가보시면요.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자, 그 기둥의 머리에 그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석류 모양을 매달게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기둥 꼭대기에는 그 머리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대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대요. 석류가 20절에 가보면 몇 개가 줄을 지어서 달려있다고요? 200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석류를 뭐와 이렇게 같은 의미로 생각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 석류가 겉에, 이거 석류 안 이렇게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먹기 힘들죠?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율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데 그 석류를
딱 쪼개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 속이 새빨갛고 정말 달콤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탁탁하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머리가 무슨 모양? 백합화 모양이라고 그랬죠. 백합화라는 것은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 보지 말고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힘쓰셔야 돼요. 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로 가보시면은, 자, 히람이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놋바다. 네. 여러분,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아시죠? 바다. sea. 영어로는 sea. 뭐예요? 바다라고요, 바다. 이게 놋 물통이에요. 근데 놋 물통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불렸어요. 아니, 이 물통이 평범한 크기의 물통이 아니라서 지금 이 물통을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지름이 몇이래요? 직경이 10규빗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4.5m가 됩니다. 높이는요? 5규빗이면 2.25m. 둘레는요? 30규빗이니까 13.5m. 여러분, 이 정도면 작은 수영장급이에요. 자, 물통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냐면 26절에 가보시면 그 바다에는 얼마를 담겠더라? 26절 끝에 26절 끝에 가보시면은 거기다 물을 얼마를 담겠더라? 2000밭. 2000밭이면은 요즘 계산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45톤. 45톤에 달하는 물을 지금 이 바다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장식은 호리병 모양의 박으로 장식을 하고요. 12마리의 소가 그 모양을 한 다리가 받치고 있어요. 12마리의 이 소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놋바다가 하는 기능이 뭐냐?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이 이 물두멍이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를 성결케 하는 물을 담아놓는 데 사용했던 것이 물두멍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놋바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씻어야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 이 놋바다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놋바다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놋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는 뭐와 같아서? 바다와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온 세상을 둘러 덮을 것처럼 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놋바다라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부족해가지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생명의 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순결한 은혜의 물결이 강같이 흘러서 지금 이 온 세상을 구원의 바다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놋바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바다 가운데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의 물을 누리고 맛봐야 되는 거죠. 정결케 하는 이 속죄의 물을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의 물에 몸을 담궈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움과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던 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과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물을 받는 자가 자기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가진 자가 되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은혜의 바다에 붕덩 빠지셨나요?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높바다,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우리의 오염되고 정말 더럽고 시궁창 같던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자들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높바다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바다로 바뀌는지 아세요? 그래요. 유리바다로 바뀌어요. 이 높바다가 유리바다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죄로 오염되고 시궁창 속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서 새로운 생명과 깨끗함을 누리게 해야 될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자, 27절로 가보시면요. 27절에는 히람이 또 만든 게 있어요. 뭘 만드느냐면 노스로 받침 술에 열을 만들고요. 그 받침대 위에 대야를 만듭니다. 그 받침대는 29절을 보시면은 무슨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사자와 소와 구름 모형으로 새겨져 있어요. 자, 이 사자 소 문양이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왕권의 위엄을 상징하여요. 견고함을 상징해요. 그룹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받침대 위에는 몇 개의 대야? 10개의 대야가 있어요. 10개의 대야. 자, 이 10개의 대야가 38절로 가보십시오.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에 의해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자, 각각 지름이 10규빗이에요. 여기에 40밭의 물이라고 하면은 약 1톤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상당히 큰 그릇입니다. 자, 그 그릇이 몇 세트? 10세트. 자, 10세트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39절에 보니까 오른쪽, 성전 오른쪽에 5개, 그 다음에 성전 왼쪽에 5개. 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 물두멍, 이 대야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두멍에서 희생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당시 제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에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누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 동물이,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씻겨지는 그 의미는 뭐예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씻겨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물두멍, 높바다 다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씻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물두멍, 높바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복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48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48절에는 이제 성전뜰에 사용될 도구들은 히람에게 맡겼지만요. 성전 안에 사용되는 금기구들은 솔로몬이 직접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에 그렇죠. 솔로몬이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 이후로 장막에 사용되었던 그 기구들, 도구들 다 그 모양대로 만드는데 솔로몬이 뭘 만들었습니까? 48절에 금단. 여러분 금단이 뭘까요? 성막 안에서는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분향단. 그죠?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제단이죠.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여기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어올랐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오르는 이 향연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야 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진설병의 금상을 만듭니다. 자,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광야 시절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49절에 정금 등잔대, 촛대 몇 개? 몇 개입니까? 다섯 몇 개예요? 10개, 10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촛대들은 세 가지 기능을 했어요. 실용적인 기능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면 또 미적인 기능으로 성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해주는 도구였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기능으로는 이 촛대는 무슨 모형입니까? 나무 모양이에요. 나무와 빛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쳤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실현하고 싶어 했던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고 다윗이 헌물했던 금과 은을 성전의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 보물창고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성전의 어떤 영화와 아름다움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 복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게 바로 주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수의 강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생명수의 강물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흡족함을 누리고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